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에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욥이나 저희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를 얻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이 말씀 안에서 또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저희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욥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은 절망적인 단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욥을 우리가 대하면서 일단은 어떻게 신앙 좋다고 하는 그런 욥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그 전반적으로 그 신앙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어요. 늘 제가 느끼는 것인데 신앙에 대한 오해가 참 깊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가 깊은가 하면은 늘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좋고 나쁨 이것을 외적인 것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생각이 뭐냐면은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은 외적인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행함을 가지고 늘 믿음을 저울질하는 그런 것을 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해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늘 내 생활,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여부를 자꾸 저울질하게 되어지면은요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100% 실패를 하게 돼요. 설사 지금이야 이런저런 열심히 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괜찮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또 퇴보했나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 신앙이라는 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교수 목사님이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신자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야 뭐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생각했을 때에 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순간 내려가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구나, 신앙은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자꾸 이제 반복하면서 점차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뭐 지금을 생각하면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또 신앙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자꾸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과 은혜의 현장, 감사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고 놓쳐버리더라. 늘 그런 이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앙을 꿰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맞추는 거죠. 기도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신앙이 좋아지더라. 또 기도를 좀 쉬니까 신앙이 안 좋아지더라.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영향이 이제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목사를 믿는다고 해야 될지가 헷갈려요. 왜 그렇게 자꾸 그대로 받아들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자주 들리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를 얘기할 때에 교회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한 교회 예배당에는 마귀가 자고 있고 한 교회 예배당 꼭대기에 마귀가 막 뛰고 있더라, 방방. 왜 그러느냐? 다 알죠? 마귀가 자는 교회는 뭡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 방방 뛴 교회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더라.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한 교회는 마귀가 그들을 어떤 그 기도 못하게 하고 신앙 방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놔둬도 신앙생활 안 하니까 놔둬버리는 거죠. 기도를 막 열심히 한 교회는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마귀가 방방 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목사들이 우리 교회 지붕에 마귀는 자고 있나 뛰고 있나 막 이렇게 묻고, 그럼 교회는 찔리죠. 찔리니까 우리 교회 지붕에 마귀도 뛰게 해야 되겠다면서 기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은석계 지붕에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석계 지붕에 제가 있습니다. 딴 생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 사실 그 성경과 진짜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뭐 저런 얘기가 다 있노?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반응이 안 와요. 다들 그렇게 믿고 아멘 하면서 우리는 마귀가 뛰는 교회가 만들자 이렇게 같이 마음 나가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너무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얘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한 내용들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건 못 봅니다. 정말 보지를 못해요. 분별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하시는, 우리를 어디로 자꾸 붙들어 끌어가시는가 이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붙들려 가는 과정 속에 누리는 분명히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알아가면서 알게 된 감사가 있는데 그게 차단되고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 행하는 걸 가지고 그걸 기쁨 전부로 삼아 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현재 그 신앙인들의 아주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도구 삼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늘 가르치면서 가시는 거, 우리를 가르치면서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세상을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 둘 것이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죠. 그건 압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둘 거 없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압니다 하는데, 그 안다고 하는데
오지는 뭘 하겠습니까?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우리의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다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꾸 이 세상에 소망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힘드는 것을. 그건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의무가 담겨 있는데 늘 내 본성, 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는 믿음이 아닌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가시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다는 걸 진짜 살면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배우고 절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뭔가 알아가는 거. 그러면서 믿음의 세계가 이런 거 펼쳐진 것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거구나. 그런 알미 우리에게 남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일하심이고 그런 일로 인해 세상이 우리를 위해 쓰인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을 해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진짜. 늘 달라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예수님이 인도해 가신 방향이 이쪽이죠. 이쪽이란 말이죠. 늘 다르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뜻과 일하시 보지를 못하고 늘 내 것을 내어놓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 관계인 동상이몽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이제 부수는 겁니다.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다. 부수시면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너의 생명이 된다. 너에게 진리다. 그렇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대로 쪼물락거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쪼물락거립니다. 욥의 인생도요, 지금 하나님 마음대로 쭈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쭈물거리는데, 막 쭈물거리는데, 이게 너 좀 고생해봐라. 이런 그 어떤 의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 계심을 네가 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를 배워가게 하시는 거. 욥으로 하여금. 그게 하나님의 취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누군가를 배웠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소원 이런 거 통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물럭거리니까 우리가 내놓는 것을 하나 받지를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주물럭거릴 거야. 그렇게만 나가시는 거죠. 그래,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 그건 하나님 참 독선적인 분입니다. 제가 맞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독선적인 분이다. 왜? 인간의 말을 전혀 안 들으시니까. 타협이 안 되고 뭔가 거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독선적인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소원은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거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세상에서 잘 돼 봐야 결국에 남는 거는 이 땅에 대한 소망과 집착만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고 일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과 뜻이 하나님과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렇구나 아셔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안 통하구나. 안 맞구나. 그럼 누구께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거죠. 근데 내가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게 만드시는 거죠. 뭘? 세상의 도구를 삼아, 우리의 삶 도구 삼아서 내려놓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야, 신자 그거 하기 싫다.
뭐 이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제 그거 안 할래. 하지 마세요. 그 뭐 신자 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또 이상한 말 막 하죠.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이상해졌나.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내 발 나온 게 아닙니다. 붙들려 끌려 나왔기 때문에 나 안 믿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끌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욥을 42장 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게 신자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묶여있다. 그 뜻에. 근데 그게, 이게 복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은총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참 귀찮다. 이런 싫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이 가능하구나. 그냥 그래 복이야. 그걸 안다는 거, 그게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고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알게 된 것으로 찬송 있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죠. 돈, 그거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선물 그 한 가지 가지로 그 길로 간다는 거, 이것이 복된 것이고 믿음의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을 좀 그렇게 좀 잘 정리해 가면서 생각을 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의해서 믿게 되어진 것이다. 믿음의 주도권, 선택권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 붙들려 나온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 아니다. 이걸 모르면 그건 신앙 생활을 신앙의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없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게 내려놔져야 돼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라는 없다. 내려놔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인생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거부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데 그 마음에 안 들거든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되어진 인생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욥도 그렇거든요. 지금 현실이 욥의 마음에 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도 저주하고 인생에 대해 탄식이 막 터져 나오는데 오늘 보면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나 불평하겠습니다 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하겠습니다. 선언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신자들이 그 힘든 일이 있고 좀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죄다.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것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원망하고 불평은 죄죠. 죄인 건 사실이지만은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느 한 행동을 지적해 가지고 죄다 딱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죄가 되는 것과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게 엘리바스 그 친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욥이 생일 저주한 거, 너 죄 지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회개해. 너 이런 거 보니까 너 과거에 죄 지었잖아. 회개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욥도 예외가 아니에요. 욥도 죄를 겉으로 드러난 외적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난 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죄라는 걸 욥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감춘다고 해서 죄 없는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죄 무게는 동일하죠. 불평을 해도 불평을 감추어도 죄 있는 자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불평을 감추면서 난 인내하고 있어. 난 고난을 참고 있어. 이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못 박아둘 것은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이유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바른 인생의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신자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 인생의 목표는 죄 짓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를 않아요. 죄 짓지 않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 그걸 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마음대로 죄 지으라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 자꾸 터지는데, 인간 자체가 죄라고 했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 있는 자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죄 짓지 않는 거, 그렇게 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고 자꾸 나를 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발악이라고 합시다. 발악.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것을 목표로 세워지는 것이죠. 만약에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면은요, 욥은 이미 1장 시작 때부터 하나님 요구에 부합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딱 맞는 사람이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의 인생 개입해가지고 주물럭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데 뭐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해서 뭘 가르치고자 하신다고 했습니까? 세상에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산다 해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소망 둘 것이 없는 거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어지면 인생 잘 산 거예요. 그것이.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야, 이 세상에는 소망 둘 것이 없어. 그게 남은다면 참 당신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소망 둘 것 없이 배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서 이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음을 알게 되고 참된 소망으로 오신 예수께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점에서 욥은 아직까지 인생에 대한 이런 그 속내막을 몰라요. 욥이 그 인생에 이런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욥이 모르죠. 때문에 오로지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6장 2절 3절 보면은 욥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욥이 그 자기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경솔히 말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뭘 경솔히 말했다고 했습니까? 그 앞에 나온 생일 저주, 내가 죽어서 나지 아니하는 탄식, 이런 말들을 내가 경솔히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내 고통, 괴로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무겁다 보니까 경솔하게 그런 말을 했다. 자, 이런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을 한 것이 경솔한 말임을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솔한 말을 안 해야 되죠. 깨달았으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일 저주한 게 경솔한 말이야. 알았네? 알았으면은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이제는 안 해야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인 것입니다.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 다음부터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을 알았으면서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알고 행한 죄다. 큰 죄다. 이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말이 경솔했다.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해놓고 또다시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욥기 헷갈리는 겁니다. 앞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또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제자리더라. 그런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신앙의 세계, 이 신앙으로 사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늘 내 생각하는 것하고 그 의미, 본질이 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신앙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군, 다르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이 어떤 세계인가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겠어요. 만약에 욥이 내가 참 경솔히 말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경솔하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발휘해서 다음부터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안 했다. 참 견뎠다. 그게 우리에게 맞는 것이죠. 욥이 자기 경솔한 말 깨달았으니까 다음부터 안 해서 그런 말을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욥기는 다음 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솔히 말했구나. 다음부터는 불평 안 했어.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달리 이어질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42장에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줬다. 이걸 6장에 끊놓고 끝. 이래버리면 욥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욥은 자기 경솔한 말, 잘못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안 해서 복받았어. 기가 막힌 교훈이 되죠. 근데 욥기만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욥이 잘못을 깨닫고 이제 그 원망을 안 했더니 복받았어. 일이 나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이 복받고 잘 되는 거, 그 방법, 이걸 지금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 소망을 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 소망을 두는 대로 만들어가요. 성경 자체가. 근데 인간이 초점이 돼버리면 성경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걸 여러분이 좀 잘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죠. 욥도 자기 말이 경솔하게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 이건 나에게 나오면 안 되는 말이야. 욥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 11절에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도무지 내가 내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의지 가지고 내가 이 말을 도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뜻이에요. 왜냐? 영혼의 아픔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그죠? 마음이 아프다. 욥을, 이걸 보면 욥은 몸의 고통보다도 어떤 심적 고통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괴로움 때문에 이제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인데 이게 우리의 심정과 전혀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만 차이는 욥처럼 불평을 노골적으로 하는가, 속에 감추두고 있는가, 이 차이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건 아무 차이가 없다겠죠.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욥과 우리가 동일해요.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직 참고 견디고 이렇게 보고 있죠. 내가 인내하고 있어. 그러면서 좋은 신앙, 이렇게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그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려고 늘 불평을 속에 두면서 억누르고 있는 그런 게 우리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터뜨려야 돼요. 터뜨리면서 내가 불평하지 않으니 난 욥이다. 늘 나는 하나님께 불평한 존재야. 이것부터가 인정이 되셔야 돼요. 12절 보실까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바다나 바다 괴물은 악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다가 바다 괴물을 이제 내놓는 것이죠. 악한 존재. 지키시나이까 이 말은 나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막는다, 감시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괴물이 바다에 나오는 걸 막는 것처럼, 감시하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 자기 길을 막으시고 자기를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같대요. 사실 누구라도 욥 같은 일을 겪으면은 내 길을 막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신다고 생각할 때 언제인가 하면은 내 하는 일이 막 뒤집어져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아니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욥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욥의 말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이러면 안 한다 할지라도 욥의 그 속성이 우리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저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 그게 얼만큼 하나님 대적하는 것인가를 욥의 노골적인 말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난 욥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또 13절 보실까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신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자리가 나를 위로한다는 것은 잠을 자면 그래도 잠잔 동안은 자기 아픔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가 위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잔 동안 잊어버린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술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뭔가 잊기, 취해가지고 잊어버리겠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취해버리면 다 잊어버린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술이 나를 위로하고 이런 말이 되겠죠. 어쨌든 요번에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면은 하나님이 꿈에까지 나오셔가지고 자기를 놀라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하나 꿈에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이건 아니겠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토록 하나님 자기에게 위로의 순간도 안 준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일 겁니다. 도무지 자기 인생에 위로의 순간이 없다. 어느 한순간도 그만큼 무겁고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 자기를 안 놔준다 이런 심정으로 하는 말일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오해로 인한 말이랄 그 말입니다. 오해다.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는 분입니까? 고통에서? 또 자신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는 분이다.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고통 속에 빠뜨렸다가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이냐. 근데 우리 삶에는 때때로 고통이 있습니다. 심적 고통이든 뭐든지 간에 어렵고 괴로운 그런 때가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일을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자, 1번. 정신 차려서 죄짓지 말고 고통 주신다. 맞습니까?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2번. 우리를 연단해서 고통도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 만들려 고통 주신다. 맞습니까? 또 아니다. 이거 틀렸고. 2번도 아니고. 3번. 기도를 안 하니까 고통 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려고 고통 준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 1, 2, 3번은요. 한국교회에서 고통을 겪는 신자를 위로하기 위해 주로 하는 말들입니다. 1, 2, 3번들이. 그럼 1, 2, 3번 다 아니 뭡니까 그러면? 다 아니면은 그게 뭐겠어요? 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십니까? 지금 욥의 그 짝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는 소망 둘 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만들어내시는 것이다. 그런 큰 틀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 그리고 또 뭘 하겠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께 참 소망이 있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을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예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환난 받으면은 내가 인내가 생긴다. 인내가 생기면은 연단이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긴다.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단계별로 이해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또 단계를 정해가지고 환란이 있는 다음에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는 다음에 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단계별로 자꾸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을 이룬다. 그게 뭐라겠습니까? 예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라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소망이야. 그게 이루어지면 그 안에 인내, 연단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계별이 아니고. 근데 욥은 아직까지 이런 하나님의 취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물럭거리면서 욥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욥은 자꾸 아픕니다. 이렇게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또 15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까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나를 헛것이니이다.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영원히 사는 것도 싫습니다. 나 놔주세요. 내 인생 헛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욥의 말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그 전국의 평검사 대화를 했는데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 검사가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에 청탁을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받고 노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막 가는 거거든요. 검사가 어디 대통령한테 그런 질문 합니까? 겁대가리 없이.
지금 욥의 말이 그거예요. 막 가는 거죠. 난 영원히 사는 거 싫습니다. 그가 싫다는 것은 막 가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가리는 게 없어요, 지금. 괴롭다는 그것 때문에. 하긴 뭐, 죽겠다는 사람이 뭘 겁내겠습니까? 그리고 17절부터 오면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붙들어 놓지 않고, 마음 붙들고 놓지 않고 단련하시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냥 죽게 놔둬버리지 왜 붙들고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않고 도우신 이것까지 불평해 버립니다. 사실 욥으로서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통을 겪는다 합시다. 고통 겪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할까요? 기도하실랍니까? 뭐 해야 되겠죠. 근데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다고 단장이 뭐 하는데? 해보시 나중에 말씀하세요. 근데 필요 없을 거예요. 뭘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되게 옆에서는 기도하자.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 주실 것이야. 또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이 더 성질나게 합니다. 진짜 성질나죠. 그 17절 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뭐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편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 시편 8편 4절 찾아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144편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44편 3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얘기다. 자, 이렇게 시편과 욥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의 말하고 시편에 있는 말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시편에서 하는 말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헛된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돌보신다. 거기에 대한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근데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찬송이죠. 욥은 전혀 반대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 두시고 막 건징하시고 달려나가십니까? 놔둬버리지 이겁니다. 죽게 놔둬버리지 이거예요. 또 본문 19절 보실까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두시고 안 돌이킵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안 놓습니다. 그걸 욥이 또 불평하는,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안 돌립니다. 눈 안 돌리고 계속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예? 좋아요? 운전하다가요, 제일로 뻘끄러울 때가 옆에 순찰차 같이 가는 겁니다. 제 속도 똑같이 가면은요, 내가 빨리 가지도 못하고, 이거 진짜 껄끄러워요. 그래서 빨리 안 가나.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돈이 그렇다면야 얼마나 환영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뜻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 의미예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 우리로서는 육신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지금 욥이 말이 그겁니다. 나를 그렇게 놓지 않고 붙들어 지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날 다루시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놔버리면 내가 편해질 건데 왜 붙들고 이거입니다. 이거란 말이죠. 그렇게 오면은 욥의 그 심정, 그게 우리 심정과 안 달라요. 상황은 다르죠. 상황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욥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되게 하려고, 신자로 세우려고 나에게 눈을 두시고 돌이키지 않고 나를 고통에 집어넣으시고 가르쳐 가신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괴로움 당한다. 고통이 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놔둬버리세요. 이런 심정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욥이고 그 욥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자로 사는 건 안 편해요. 진짜 안 편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분별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두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내 속에 소망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을 내게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뜻과 취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그 분별 속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배워지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이 둘 것이 없다는 걸 배워가는 거. 그게 하나의 취지다. 그 속에서 예수를 내가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구나.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세계를요. 그 알아가는 게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늘 우리는 나를 놔둬버렸으면, 내가 어려울 때 와가지고 도와줬으면, 그냥 지금은 그냥 놔두고 내 살 때 놔뒀으면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들, 욥 같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서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기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은총의 사건이다. 난 하나님 귀찮아했는데 하나님 날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산 뜻을 이루어내시구나.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진짜 모습, 이걸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왜 내 인생을 주물럭거리시는가, 그 내막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평 없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오죠. 습성, 본성에서 나오는데 그 안에서 진짜 은혜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배워가는 것이고, 조금씩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한 눈이 열리고 또 분별해 가면서 육의 생각들이 하나씩 치워지면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은혜를 알죠. 그럴 때 우리 속에 감사함이 남죠. 그 감사가 힘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감사가 힘이 되어지는 거.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이 내가 존재하구나. 그 찬송,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신앙 얘기하지만 정말 멋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다가도 우리 현실에 부딪히면 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곧 우리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그 감사함이 그 소망 힘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